강의 안으로는 드디어 4번 강의 한 19페이지로 우리가 들어왔고요.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했고, 우리가 이제 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사야서는 계시적인 말씀과 또 예언적인 말씀, 사실 둘이 내용상으로는 같은 건데, 계시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아멘. 본 사람은 뭐하라? 할렐루야. 꿈으로 봤던, 환상으로 봤던, 보여준 사람은 기도하면 돼요. 대부분의 환상은요, 본 사람도 이해를 못합니다. 꿈도 많은 경우 이해 못해요. 그러나 이해 못해도 기도는 시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 환상을 보여줄 때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가끔 입을 열어 그걸 예언하라, 선포하라 그러십니다. 되게 곤란한 입장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간한 믿음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면 성령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선포하기가 참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틀리면 큰일 나는 일들이 많아요. 틀리면 정말 목사 옷 벗어야 되고 매장되게 돼요. 근데 옛날에 선지자들 다 그런 상황에서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아멘. 자기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면 왕한테 맞아 죽고, 안 이루어지면 백성한테 돌 맞아 죽고, 칼 맞아 죽을래, 돌 맞아 죽을래,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함부로 예언하지 마. 생명을 걸 정도로 내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시고 말하라고 하시면 그때 순종으로 얘기하는 거지. 막 다니면서 예언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 보면 꼭 틀려도 나중에 사과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해명도 안 해. 마구 남발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같죠. 정치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오늘날 이것들이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가 됩니다. 그냥 뭐 죄송합니다. 개나 소나 염소나 닭이나 다 예언합니다. 우리는 성령파 교회고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환상과 꿈으로 뭘 보는 사람이 흔해요. 우리 교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 얘기를 했다가 여기서 날마다 그 얘기만 하다 볼일 못 봐요. 복음이고 뭐고 진리고 하나도 나를 환상 얘기, 꿈 얘기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라. 봤으면 기도하라. 아멘. 봤으면 기도하라. 보여주신 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떠들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는 하나님께서 말하라 그랬을 때 그게 예언이고, 그래서 본 것은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렀고, 할렐루야. 선견자가 본 것을 말로 선포할 때, 공적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예언이라고, 예언 사역이라고 해서 이걸 합쳐져서 이제 나중에 선지자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거죠. 선지자는 왕궁에 날마다 출근하듯이 들어가서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기능이고, 그랬던 이유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레미야가 죽을 때쯤 완성되지,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하는 동안 아직 안 써졌잖아요. 끝나지 않았죠. 아멘. 이사야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서야 이사야가 써졌지. 이사야서가 지금 써지고 있는 동안에 가서 말로 예언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아하스에게 가서, 아멘. 왕들에게 가서 예언한 거예요. 그런 사역을 선지 사역이라. 오늘날은 선지자라는 역할보다는 복음 증거를 통하여, 아멘. 오늘날의 사도는 옛날의 사도는 오늘날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아멘, 아멘 합시다. 또 국내에서는 막 여러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이번에 소울 목사님 교회에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방문하자 해서 그곳을 선교사님이 선정을 해놨길래 갔습니다. 소울이라는 분은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 스페니시고. 근데 이분이 옛날 마약 두목을 하다가 이번에 제가 간증 좀 해보시고 그랬더니 이제 자기 예수님 믿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싣고 어디 가다가 경찰한테 딱 걸렸대. 이제 감옥에 끌려가는 그 순간인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부들부들 떨면서 뭐 감옥에 끌려면 자기 인생 종치니까 거기 앉아갖고 이제 마약을 경찰이 다 열었대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씩 와서 수갑 채워서 질질 끌려가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돼요. 신이시여 당신이 계신다면 이번에 한 번만 나를 좀 살려주시라고. 이번에 나를 살려주신 기적을 보면 내가 당신께 아예 생애를 드리고 목사가 되겠나 이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런데 경찰이 마약을 있는 봉지를 다 열었는데 뜯어서 마약 있는 걸 확인했는데 갑자기 오더니 도로 다 주고 가자 그러고 다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그날로 자기가 그걸 다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이분이 지금 5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그분이 첫 번째 교회 개척할 때 그 교회 갔는데 산쪽에 뭐 아무도 없고 성도 2명 있어요. 여자 1명, 남자 1명. 여자는 과부야 그냥. 남자는 뭐 그 가족 사는 뭔데, 여자 2명, 그 집에 애들 2-3명, 강아지 1-2마리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약 투목을 하던 사람이랑 이제 추진력이 얼마나 센지, 성도는 2명밖에 없는데 뭘 믿고 그런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의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 200명 들어가게. 우리가 한 340석인데 뭐 그 사람들 식으로 하면 여기 400명 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한 절반 한 200명 들어가게 짓고 있어요. 성도 2명하고 자기가 벽돌 싸고 미장이 콘크리트 바로 그러고 있더라고. 성도가 몇 명이나 되시고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겁니까? 2명이에요. 성도 집에 가서 밥도 주더라고요. 근데 한 4-5년 만에 갔더니, 우리가 원래 과테말라 가기로 했는데 과테말라 길이 끊어져서 오지 말라 해서 갑자기 하루가 날아갔으니 어떡하나 그러고, 그럼 그 교회라도 갑시다 하고 거기 가서 DBS라도 갔더니 그 동네에 온 주민이 한 200명 되는데 그 교회 한 190명쯤 와. 미친 사람 빼놓고는 다 와 거기. 정신이 온전한 사람 2명 다 가요. 그게 한 5년 만이에요. 제게 생각 한 4년, 5년 만에 가요. 그더니 얼마 전에 딴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도사님께 물어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제자 같은 성도 중에 좀 일꾼을 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맡겨놓고 자기 딴 교회에서 했죠. 2-3년 지나니까 또 딴 데로, 또 아까 2년, 3년마다 딴 데로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작년에는 찬양하다 막 성령 충만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등치의 노인 마틴데 목사님 춤추는데, 이번에 마틴데 목사님 너무 비실비실하고 소울 목사도 비실비실해서 이분이 성령 충만대 떨어졌나 했더니 마틴데 목사님 무릎이나 나가갖고 막 간신히 걷고, 그분은 허리가 나가갖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고, 나 귀한 목사님.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나이도 좀 들었고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또 교회를 마지막 5번째 누구를 주고 맡기고 젊은 목사를 거기 가서 생 개척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산속에다가. 옛날에 갔던 데보다 좀 더 산속이더라. 제법 산으로 한참 올라갔어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바로 밑에 있는 마을 한 2-3마일 더 올라갔는데, 그 밑에 지나간 마을은 이제 평지 도시에서 가까운 동네인데, 이게 산 입구에 있는 동네인데, 집들이 뭐 몇십 채가 뭐 비어있고 흉가처럼 아직 안 됐지만 음산하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 전체 최고로 센 마약 조직의 두목이 그 수십 채 건물을 다 소유하고, 그 도시에 막 지나올 때는 호텔도 그 사람 거였대요. 어느 날 정부군이 다 레이드를 해갖고 전부 다 잡아들이고 전부 다 셧다운 시켜버려서 뭐 1-2년 지났는데 아무도 거기 못 사니까 마을의 한 집의 절반이 그 사람 거니까 음산해. 하여튼 거기 동네가 그걸 지나서 이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동네죠. 가보신 분들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 썰 목사님, 그 뭐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 마을에 왜 왔어? 당신이 주로 개척하던 데는 저쪽 딴 동네였는데, 그쪽은 경치도 좋고요, 공기가 우선 좋아요. 높은 산이라 굉장히 날씨가 혼두라스 같지 않고 시원하고 살만한 동네인데, 그쪽에서 몇 군데 개척하다 왜 이 엉뚱한 데로 왔냐고, 더 낙후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쪽이었더니, 목사님 사실은 여기가 제 고향 마을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마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저희 집사람 환상으로 온 사방에 피가 보이는 거예요. 뭐 왜 피가
피가 보이니 그게 무슨 피인지도 몰라. 좋은 피인지 나쁜 예수의 보혈의 피인지 무슨 피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피를 봤다. 사방에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 왜 왔냐니까 여기가 자기 고향 마을이고 여기가 로마 캐톨릭도 세고 마야족이 사는 원래 이 동네의 원주민은 마야족들이라. 그러니까 그 산 위에서 수없는 인신 공양이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아마 그들의 흘렸던 피들이 지금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어느 동네보다도 여기가 교회가 들어와서 잘 안 됐대요. 어느 교회가 들어와도 그 바로 밑에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에 있는데 왜 여기다 개척을 했냐 제가 그랬더니 무슨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의 교회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 잘 있는데 왜 옆에다가 채렸냐 내가. 물론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뭐 하나님의 성에 있어도 그 옆에 또 하나 시작할 수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성에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그러는 거야. 여기 개신교가 들어와서 힘을 못 쓴대. 자기가 마지막 정렬을 여기다 쏟아부어서 마야족의 그 더러운 피가 흘렀더니 우상숭배의 골짜기고 또 로마 캐톨릭이 너무 세갖고 그리고 그 밑에는 얼마 전까지 마약 조직이다 완전히 지배하고 마을의 집의 절반이 그 마약 조직 거래니까요. 동네가 다 텅텅 비었어. 그 정부가 셧다운 시켜서 아무도 그 건물을 못 쓴대요. 집이 한 50채보다 한 30채가 그렇게 문이 닫혀있으니 뭐 마을이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들어왔던 교회들이 다 안 돼갖고 못 버티고 떠난 것이라 자기가 마지막 정렬을 쏟아요. 여러분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신약에서는 여러분 방언받고 방언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방언은 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즉시로 나가서 뭐 하더라? 전도하더라. 여러분 거기만 그랬으면 안 돼요. 우연히 다른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분명히 뭐라냐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그럼 교회 내에서는 예언하라. 밖에 나가면 방언만 하라. 아니 방언을 통할 표적이 되어서 뭐하라? 복음 전파. 여러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옛날처럼 왕 앞에 가서 왕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국정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멘. 이 시대는 시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길과 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전도할 때 나가서 방언하면서 복음 증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처칠 수상이시여 당신 최고의 정치가인데 정치인을 하려면 어떤 특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름지기 좋은 정치인이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일만 아니라 다음 주만 아니라 한 달 후만 아니라 내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정치를 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설령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왜 안 일어났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지. 오늘날에 그 함부로 예언하고 돌아다니는 책임지지 않는 예언하는 사람 길흉화복을 떠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신명기의 가르침의 결론이 뭡니까? 길흉화복은 운에 달렸어요? 아니면 예측하지 못할 일이에요?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복이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복이 네 거요. 아니 뭘 거기에 예측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말씀대로 살면 내 거라는데.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안 살고 거역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네 거니까 사망이요? 멸망이요? 패배요? 폭삭 망하는 거지. 그걸 뭘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명기적인 가르침을 잘 아는 사람들로서 무슨 길흉화복을 예측할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결론은 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 장수하는 비결도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 어떻게 하라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제가 러시아에서 온 사람 옛날에 체르노빌 방사능 청소하는데 9번 갔다가 살아나고 거기 한 번 갔다가 대부분 죽고 2번 갔다 오고 3번째 간 사람은 없대요. 자기가 9번 갔는데.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살아나갔어. 그 원자로 청소하는데 9번을 들어갔다는데 살아나갔어. 그리고 여기 가서 massive hemorrhage, brain hemorrhage. 여기가 엄청나게 터져갖고 죽었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부인 옆에 와서 쓰러지는 바람에 몇 플락을 걸어서 부인 옆에 와서 쓰러지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살아갔고,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는 마이크 목사님하고 빅터 목사님 우리 셋이 찾아갔을 때 말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이크 목사님이 딱 그랬어요. 당신이 비록 그 사람이 공산당이거든. 진짜 공산당이거든요. 당신이 비록 공산당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당신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물어서 당신 부모에게 효도해서 그래서 좀 효도했다고. 그 옆에 마누라 그래요. 지 부인 부모들한테는 잘했대. 공산당이지만. 그런 약속이 있는지 몰랐어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효도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분명한 걸 뭘 예측을 하냔 말이에요. 다른 변수 없어요. 장수하는 방법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사님 조지하고 애니하고 자한테 효도해라 이것들하고 오래 살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효도를 받고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잘해? 그치?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부모하는 게. 그런데 오늘날 그 거짓 예언자들이 아무 말이나 떠들고 다닙니다. 철치 수장은 그래. 정치인도 예측했다가 자신있게 예측했다 틀리면 그게 왜 틀렸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이라도 해서 무마라도 하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데 오늘날 예언자들은 얼마나 뻔뻔하신지 틀려도요 한마디 사과도 해명도 안 하고 그냥 지나. 자, 우리는 그런 이상한 예언 하지 말고 보여주신 거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전도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할렐루야 선교하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우리가 비록 제도상으로 사도라는 직분을 교회 안에 세워놓지는 않고 선지자라는 그런 호칭을 타이틀을 쓰지는 않지만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도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의 권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갖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자도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과 빌립이 그들이 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온두라스 가서 할 때 노방전도 한다고 이래갖고 갑자기 예정이 없던, 그럼 우리는 몰랐으니까. 주일날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한 2분 정도를 편집하고 있는데, 그 마르코 툴리오라는 목사님이 지금 80이 되셔서, 지금 딱 81살인가 2살이시라는데, 54년 동안 하나님의 성의 교회 목사님 하시고, 우리는 30년 전에 처음 거기 갔을 때,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김남수 목사님이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을 하나 누구를 좀 소개해달라 했더니 누군가 거기 있는 사람이 저분이 하나님의 성의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서 김남수 목사님과 마르코 똘리오 목사님 처음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끝에 이번에 딱 갔는데 그분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병을 앓으셔서 여기까지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셨던 거예요. 첫날.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유 목사님 오셨군요. 그래서 막 가서 저하고 이동철 형제들 거기 딱 앉았는데 제가 거기 딱 앉자마자
큰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시겠다 손을 탁 드시더니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 해주시고 한 3, 4분 동안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원래는 거기에 통역이 없으니까 이동철 선교사님 스페니시로 기도하시니까 저한테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계속 눈물을 훔치더라고 3, 4분 동안 울기만 하더라고 한마디도 통역을 안 했어. 그래서 제가 그 브로큰 스페니시로 그래도 간신히 중요한 거 몇 마디 알아들었는데 하여튼 얼마나 우리를 저와 선교사님을 축복을 하시면서 그분이 그 짧은 기도 속에서 그랑프리라는 말을 10번쯤 써요. 그랑프리 여러분 그랑프리가 뭐예요? 아니 엄청난 상 중에 대상 그랑프리라고 해서 그랑프리 릴레이션십, 그랑프리 블레싱, 그랑프리 및 계속 그랑프리 10번 하세요. 제가요, 저도 눈물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딱 아니 통역 좀 하지 인간이 그러면서 나는 뭐 너무 울어갖고 막 줄줄 울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요만한 나이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서 어린 나이에 10몇 살밖에 안 돼 부모가 양부모가 돌아가셔서 자기 친척 아저씨 집에 맡겨졌는데 고아가 된 거죠. 그 아저씨 집에 가서 그냥 근근히 밥이나 얻어먹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교회를 가자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 찾아간 교회가 하나님의 성이에요. 거기 갔다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10몇 살의 자기가 막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에 고아로 살던 처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된 그 기쁨에 막 자기가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바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갖고 4개 54년 동안 4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지금 이제 마지막 교회죠. 그 4개의 교회를 통하여 32개의 교회가 더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4교회가 여기저기 개척을 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36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54년 동안. 그 옛날 70년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개신교 인구가 0.몇 %밖에 안 돼요. 대놓고 무시당하고 동네에서 대놓고 해코지 당하는 그 개신교의 그런데 어느 날 한국 사람 목사가 와서 자기를 찾는다니까 만나신 거예요. 김남수 목사니까 마르코 돌려 목사를 만나요. 두 하나님의 성의 목사. 제가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 기억은 못하시고 이번에 제가 하나님의 성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더 기뻐하시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걸 잘 기억을 못하셨나 봐. 아 그래요 그러면서 더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김남수 목사님이 내가 이제 혼두라스에 들어와서 여기서 선교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 걱정하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한국 선교팀이 왔다 하면 다 자기 교회로 오라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막 찬송도 부르라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도와주고 자기네에게 젊은이들 20, 30명을 보내갖고 초기에 그 사역에 가서 너희들이 도와드려라. 운전도 해드리고 통역도 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다 도와드려서 일체 그 젊은이들이 한 푼도 돈을 달라고 안 그러고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나 선교지 많이 가봐도 다 돈 바라고 그러거든요. 뭐 돈이나 좀 안 줄까 이런데 이 친구들은 안 그런 거야. 그 목사님께 잘 훈련받은 젊은 정예 부대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왔으니까 너희들이 저분들을 가서 섬겨드려라 이렇게 목사님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도 안 하셔서 나는 그분이 보낸 줄 몰랐어요. 10몇 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자꾸 우리를 도와주는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리 일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와서 막 자기 일처럼 그렇게 일을 제껴놓고 막 수입을 돈을 못 벌면서까지 이렇게 우리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시작이 그 마르코 뚫리오 목사예요. 지금 80이 넘으셔서 이제는 똑바로 걷지도 못해. 여기가 허리가 휘셨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하게 걸으시면서 설교도 이제 젊은 목사들을 시키시면서 은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는 젊은 목사 시켜놓고 그냥 성도들 돌보면서 챙기면서 성자의 성자.
그 나라 영적 아버지. 처음에 목회자 컨퍼런스 오셨는데 제가 앞에서 이 어린 것이 이 핏덩어리가 앞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 아니라고. 피가 한 자도 안 넘치게.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계실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고 느끼셨는지 하여튼 건강이 많이 무너지시고 이번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이 선교사하고 목사한테 축복 좀 해주시고 작정하고 오세요. 자기가 딱 맞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인사 딱 한마디 했더니 앉으라고 해서 제가 탁 앉으니까 손을 탁 들으시고 저희들을 향하여 정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셨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하셨어요. 저희를 그렇게 안수하셨어요. 저도 막 눈물을 딱 옆에 보니까 이만 통역 한마디 나는 근데 영어로 다 알아들었어요. 저희 둘이 눈물 닦는 거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참 감동적이죠. 감동이란 말로 표현해요. 감격스럽죠. 주일날 여러분 동영상에 마지막에 좀 사진이 흐릿하게 나왔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손으로 저희들 마음껏 축복 말하면 뜨거운 가슴을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우리 19페이지부터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이사야서를 내용물로 별로 분해하면서 이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까지는 이 긴 여정을 출발하신 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예언이 뭐고 계시가 뭐고 역사적인 교훈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걸 다시 좀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향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가 너희들이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저기서 끌고 오는 아수르 군대든지 바빌론 군대든지 오지 않게 하겠지만 너희들이 기어이 이 악행을 계속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여 나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내가 저들을 데려와서 너희들을 치리라. 그 치리라 했는데도 회개 안 하니까 쳐버린 거예요. 아수르가 쳤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분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보고 북왕국만 치라 그랬지 남왕국도 치라 그랬냐? 아멘.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것 이상으로 내 백성을 괴롭히니 내가 너희를 때려 부수리라고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때려 부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순간에 남왕국의 왕인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북왕국 우리 형제 북왕국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남왕국 우리까지 멸망시키려고 왔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우리 친구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를 경외하였던 믿음으로 행하였던 많은 일이 있으니 내가 너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가 죽고 네 자손 때 반드시 네 자손들이 저 바벨론한테 멸망해 거기 포로로 끌려가리라. 잠깐만요. 다시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마다 뭘 기대하신다고요? 회개하라고 그랬다. 그럼 히스기야 그때 옷을 찢으며 다윗이 그보다 더 무섭고 더 끔찍한 죄를 범하였을 때도 그가 옷을 찢고 침상이 물에 뜨도록 회개하였으면 누가 봤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갓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막 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 왕이고 뭐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였던 무서운 심판 중에 일부는 당하게 하셨지만 그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내지 않으시고 아멘. 다시 회복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까지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더라면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키기로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아마 다시 번복되었을 거라고.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도 히스기야가 아이고 뭐
나중에 어떻게든 내 때는 태평성대 할렐루야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러고 끝나버렸더니 과연 이제 히스기야의 자손들 중에 그런 엄청난 멸망의 그 주인공이 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자식들이 그 앞에서 맞아 죽는 걸 보기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끝까지 감옥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큰 끔찍한 불행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멸망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 이제는 황폐하게 하고 파괴시킨다. 여러분 그냥 6절,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1장 이사야서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우리 어렸을 때 그래요. 지독한 놈은 깐데 또 깐다. 더 지독한 놈은 안 깐 데만 골라 간다. 뭐 그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록 맞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무진장 때리신 거예요. 조금 때린 게 아니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아람한테 터지고 아수르한테 터지고 바빌론한테 터지고. 그렇게 맞았는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7절 읽겠습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섬기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싸매주시고 은혜로 회복하여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을 떠다가 터지고 그래도 회개하니까 또 터지고 그래도 회개하니까 다시 한 번 터져서 깐데 또 까 안 깐데 몰라 까 다 당했는데 우리 80년대에 우리가 하던 농담 70년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8절 9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운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뭐예요? 그루터기, 그 유명한 그루터기. 나무를 베었으나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다가 그루터기를 보면 저기 죽은 나무야. 제가 이제 감나무를 누가 주셔갖고 겨울 내내 우리 집안에서 따뜻한 데서 얼어 죽지 말라고 물을 주면서 이게 너무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게 몰라. 누가 줬는지 몰라서 대충 줬어요, 물을. 근데 이게 그냥 막대기 하나야. 아무리 봐도 죽은 것 같은데 뭐 알 방법이 있나. 그래서 하여튼 겨울 내내 우리 집안에 잘 모셔뒀다가 봄이 와서 따뜻해져서 4월달에 심었거든. 저기다 감나무를 하나 꽂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그냥 막대기가 그냥 있는 거야. 겨울에 이게 죽었나 보다. 물을 너무 많이 줬더니 적게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줘야 적당한지 모르니까 대충 줬는데 제가 물을 줬더니 죽는 것 같아서 차가버섯 물을 줬어요. 차가버섯을 나마시라고 그러는데 얘를 막 줬어. 좀 살아나라. 그랬더니 어저께 그 나무를 주신 분이 저랑 같이 어디 감옥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한국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 해서 한인 회장님이 가는데 목사님이 같이 갔습니다. 피곤한데 찬영아 네가 운전 좀 해라 그러고 우리 아들이 운전 좀 하고 가는데 여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감나무는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감나무 보시라고 올라왔어. 잘 키워갖고 내가 꽂아놨습니다. 잘 기억이 한 달 전에만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한 달 좀 지나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뭐가 나왔어요 거기서. 그래서 아버니까 요만한 게 하나 나왔어. 그것도 밑에 요 밑에 이렇게. 그러더니 이게 뭐 다음날 오니까 좀 더 커지고 다음날 오니까 더 커지고 한 2주 지나니까 막 이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니 밑에서 나오고 위에서 나오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감나무보다 더 달라는데 그러게 우리가 정성들을 끼웠지. 뭐 그냥 막대기 하나 꽂은 거밖에 없는데 햇볕이 잘 들고 그래서 아마 그 토양이 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코스모스 내년에 저쪽으로 심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요만한 난장이가 돼가지고 햇볕을 잘 받아야 돼요.
알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단 뭐예요? 보기에는 다 멸망했어.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다 망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속에 생명을 남겨두사. 아멘. 회복의 씨앗을 남겨두사.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나님은 언제라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다 멸망시킨 척 하셨지만 살려놨어.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지금 1장 2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앞으로 이사야서 전체에서 하시고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부 그 안에 압축해서 먼저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뭐가 확대된다? 범위가 확대된다. 아멘 합시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이방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엔 온 세상을 얘기하다가 그러면서 범위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점점 뒤로 갑니다. 지금 이사야서 앞부분에는요 역사적 교훈, 다시 말해서 진짜 그 시대에 일어나고 현장에서 지금 당시에 벌어지는 일을 배경으로 이사야서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때로부터 약 700년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하여 시간적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아멘. 초림으로 딱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계속 가리키면서 그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한 번 더 점프해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난까지 아직도 오지 않은 언제? 종말의 때, 재림의 때로 또 한 번 점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점프하고 범위적으로 확대돼 나가지만 반복되는 띠은 계속 똑같아요. 회개하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살리리라. 너희들이 이 경고를 듣고도 이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앞에서 악행을 행하면 내가 예언한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베푸실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버려지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셨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그게 언제예요? 마지막 노아의 방주 문 닫히는 그 전날까지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고 어찌하여 내 백성들아 저들의 죄와 함께 멸망하려 한다.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죠. 나와라.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나와라. 지금 그 마지막 기회 거의 제일 끝때까지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이제 강의 안으로 들어가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죄하십니다. 이거 첫 번째 강의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전체를 분류하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뭐라고요? 위로하십니다. 크게 둘로 대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39장까지 정죄하심 가운데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다와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주의시들을 향해서만 주셨던 메시지인데 반해서 13장부터 23장은 이방인들의 죄악을 향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부터 27장 사이는 훗날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이래서 1장부터 27장까지 중에 24장부터 24장은 뚜렷하게 예언적 성격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서는 한참 뒤에 일이 벌어져요. 그때까지는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고 또 금방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가다가 24장부터 27장부터는 이사야 당대로부터는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뤄서 드디어 역사적인 성격에서 예언적 성격으로 성격이 좀 이렇게 딱 틀어집니다. 아멘.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그때 당시 중근동의 최고의 강자이자 최고의 깡패 누구예요? 아수르 제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사야가 활동할 이때 당시에 이미 절 좀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에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남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야와 거기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아수르 왕, 아하스 왕들은 전부 얼마 전에 우리의 형제 나라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전부 굴미 엮듯이 끌고 가서 막 강제로 여러 나라에 흩어보낸 다음에 혈족을 막 섞여버려서 강제로 외국인과 결혼하게 만들어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없애버리게 만들었던,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흉포한 일을 다 목격하게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봤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을 향하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아수르가, 그래도 그전에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으니까, 아수르는 항상 북쪽에 되니까 버퍼존이 있었다며 자기 앞에 이렇게 가로막는 중간에서 대신 껴주는 북왕국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 군대가 무인지경으로 유다 왕국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딱 그때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그들이 남왕국을 쳐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니네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줄 아느냐? 우리가 무너뜨린 모든 나라에 다 지네들 신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우리의 신 앞에서 버틴 자가 어디 있느냐? 그 군대가 우리 앞에, 우리의 공격 앞에 버틴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걔네들도 섬겼느니라. 근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니네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걔네들은 살려줬느냐 건져줬느냐, 그렇게 건방을 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보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대놓고 막 했던 그 자들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탁 돌려댑니다. 하나님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 내용.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저주하는데 이런 놈들을 살려두시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very personal.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가 하나 내려서 18만 5천 명을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 왕이 지네 나라에 가서 집 신하게 참배할 때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쳐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배반하여 나라가 결국 그렇게 멸망하는 아수르의 얘기를 이사야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그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하여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센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나라는 계속 평안하게 살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범죄를 하고,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왜 하나님이 남왕국까지 쳐들어와서 건방을 떠는 교만을 떠는 그들을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시켰는지, 이것을 다 목격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옆에 계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 지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자, 20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중간에 있는 골뱅이 계속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테크니컬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 해석에 있어서, 선지서는 예언서니까 예언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법칙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골뱅이부터 같이 이제 시작.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 예언적, 그리고 교훈적 메시지가 서로 교차하며 엮어지는 과정에서 선지서, 즉 예언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하는 예언서의 특징적인 면이 있으니, 그것은 모든 예언은 그 예언의 메시지 안에 내포되어 있는 독특한 시간차에 대해서 이제 예언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언 안에는 시간차가 있다. 예언의 해석에 그 적용이 시간을 건너뛰어서 해석되어야 된다. 예언은 그 특성상 둘 혹은 셋 이상의 시간대를 한 문장이나 혹은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안에서 넘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해석은 어렵습니다.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확인할 것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중요한 법칙 중에 두 가지 정도가 특별히 예언 해석에 걸려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같이 했어요. 이중적용. 다 시간과 관계됩니다. 시간에 있어서 이중적용이다. 더블 애플리케이션, 영어로 하면 더 멋있게 들리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중적용이에요. 자, 그 이중적용이 뭔지를 제가 괄호 안에다 넣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제가 동의하니까 인용을 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의 예언을 해석할 때 현 시점에서 과거에 이미 일어난 한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예언적인 사건들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어졌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그게 뭐 BC 주전 지금 뭐 700년대 이사야가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러니까 BC 700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막 일어난 사건, 혹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 속에다가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마치 같은 사건인 것처럼 한 문장 안에다 막 섞어놨어요. 역사적인 사실과 예언적,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예언적인 선포를 섞어놨는데 막 두 가지 색깔이 다른 시를 막 꼬아놓은 것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저야 뭐 뜨개질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나, 옛날에 저희 어머니나 또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뭐 조끼도 따고 그럴 때 그 뭐라 그래? 바느질이라고 하나? 뜨개질 할 때 보면 가끔 이렇게 기술 좋은 사람 색깔이 다른 색깔을 넣어갖고 이렇게 꼬아갖고 무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구인 같은 전기선이 빨간 거하고 까만 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빨간 거, 때로는 세가 낙주기.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 속에서 쉽게 이것을 해석할 때 그냥 다른 평이한 문장을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게 이중적용. 전혀 두 가지 다른 가닥이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어느 것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예언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그 가닥을 잘 도로 펴갖고 그 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냥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참았으면 점핑 케이블 갖고 점핑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가끔 또 여성들이 도와달라면 아는 척하고 비키시라고 그러고서 남자가 해야지 그러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찬영이한테 처음 그걸 조아라도 처음 차를 볼 때 가르칠 때 뭐라 그래요? 자, 뚜껑을 열어라. 뚜껑도 못 열어. 어디서 열는지 모르고 여기 있다. 이걸 당겨라. 이렇게 열고 고정시켜라. 점핑 케이블 꺼내서 저쪽에 시동이 안 걸리는 차에다가 꽂는데 뭐는 어디다? 까만 거는 까만 데다, 빨간 건 빨간 거에다, 배럴리에다가 색깔을 맞춰라. 그러라고 색깔로 하는 거죠. 헷갈려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해갖고 푹 터지지 말라고. 포도 더미,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까만 거는 까만 데다, 빨간 건 빨간 거. 반대편에 가서 엔진이 돌아가 있는 데다가 빨간 거, 까만 거를 넣어라. 반대로 끼면 퍽 터지는 수가 있다. 뭐가 터지든지 하여튼 뭔가 터져. You're gonna be in more trouble. 해봐라. 몇 번 하려고. 요즘 잘해요. 남도 도와줘. 여러분, 그 빨간 거 빨간 거에 꽂고 까만 거에 까만 거에 꽂고 그것만 알아도 자동차 시동 걸어서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딴 생각을 하더라 그랬더니 깜빡 실수를 했더니 그날 뭐 비가 와서 눈이 안 보인다고 막 아무데나 안 보이는 대로 했더니 그래갖고 까만과 빨간 걸 반대로 연결했다가는 그날 이제 이거나 하여튼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안 해봐서 무슨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건 해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데를 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항상 가닥을 잘 잡고 있어라. 이게 역사적 사건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지
그 같은 문장이나 그 문단 안에서도 예언적 사건을 가리키는 가닥인데 그 가닥은 항상 줄을 색깔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합시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것이 위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예언적 메시지가 서로 엮여져 있어서 그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간격의 법칙. The law of the gap이라는 거예요. 또 영어로나 한국말로나 똑같은 뜻입니다. 갭이 있다. 틈새가 있다. 다시 말하면 건너뛰어야 될 때가 있다. 아멘. 간격의 법칙이란 주로 한 가지 예언 안에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예언과 재림을 가르치는 예언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을 때가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 예를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는데, 그럼 자, 시간적으로 얼마나 큰 갭을 건너뛰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미 2000년 이상이 벌써 벌어져 버렸어요. 앞으로 뭐 얼마 후에 예수님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뭐 30년이 더 지난다면 한 2000, 거의 2560년, 더 뒤에 2100년인데 이미 2000년 넘게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갭이 굉장히 크다. 사실 앞에 이중적 적용은요, 더블 애플리케이션은요, 역사적 사건과 미래라는데 짧은 미래,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서 일어날 미래 할 때는 그 갭이 몇십 년도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는 분명하지만 불과 10년, 20년, 30년 후면 일어날 일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갭이라고 말할 때는 지금 초림과 재림을 주로 그 법칙에 의해서 초림과 재림을 한 문장 안에서, 한 예언 안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리킨다 할 때는 최소한 2000년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갭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거를 누가복음에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회당장이 그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도다 하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요엘서 2장과 그것을 인용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그 대표적인, 몇 군데 더 있지만 이 두 군데가 가장 대표적이다. 쉽게 여러분이 그 차이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61장 1절과 2절. 자,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